지난번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는 광주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 유진벨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그 유진벨 목사님의 광주에서 첫 번째 예배에 처음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뒤집어졌고, 그분이 현재 지금 광주에 세운 교회가 광주중앙교회이고요. 여러분들이 무등산에 올라가다 보면 정심사 위에 그 산길 올랐으면 신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신림교회를 세웠고, 또 그분이 세운 것이 여수예양원이 광주에 있을 때에 그 나환자를 돌보는 일을 그분이 맨 처음에 시작하셨고, 그리고 광주에서 최초로 광주중앙교회 내에다가 유치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현재 광주의 YMCA 일을 최초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 서중학교, 옛날 서중학교인데 그때는 그것도 맨 처음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말을 하려고 보니까 다 말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유지 목사님이 광주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오실 때는 광주에서 첫 예배 드릴 때에 약 150명의 예배를 드렸고, 다음 한 200명의 예배를 드렸는데, 방 안에는 40명, 남자 여자 해서 40명 앉았고, 방 밖에 150명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방 안에 있었던 남자 5명, 쓸만한 청년 가운데 이제 대장이 최흥종이라는 청년이었고, 그 최흥종 목사를 보고서 배유지 목사가 오늘 예배드린 200명 가운데 한 5명은 괜찮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최흥종 목사 한 사람이 바꿔졌더니, 그것이 언제냐면은 1904년 12월 25일인데 그로부터서 지금 따지고 보면 한 120년 지났습니까? 120년 지난 우리 오늘 광주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광주에 있는 우리 개신교 교회가 한 최소한 2,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5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바뀌니까 광주라는 도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바뀌니까 우리 광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음이 뜨거운 영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나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가 그 최흥정 목사님의 그 영을 다시 이어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 최흥정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최흥정 목사님이 광주 3일 만세 운동을 감행하셨다가 3일 만세 운동을 저분이 하셨어요. 그랬다가 형무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선교사들에게 우리 광주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라고 교육을 시켜달라고 빌었던 그때 당시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한국 그 나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나 환자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음성으로 바뀐 나 환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옛날 여러분 음성 나 환자 재활 정착촌이란 말 들어봤죠? 지금 그 나주 혁신도시 옆에 가면은 봉황, 그거를 저분이 1958년에 한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봉황 음성 나 환자 재활 정착촌. 그 다음에 또 저 사진은 한국의 결핵 환자들이 우리 전라남도 북도에 합쳐가지고 600만 명의 주민이 사는데 300만이 결핵 보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기독병원에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병실이 45개밖에 없으니까 6개월 입원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쫓겨난 그 음성이지만 양성 결핵 환자들, 오고 갈 데 없는 결핵 환자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착해서 치료받은 곳이 지금 신양파크 호텔 미치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원효사 밑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양성 결핵 환자들, 오고 갈 데 없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복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짓고 거기 가서 결핵 환자들과 함께 지낼 때의 목사님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당시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을 나 환자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결핵 환자들과 같이 마지막 삶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 사진은 오웬 의사입니다. 저 오웬 의사님은 오웬,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오원 이런 목사인데, 저분은 1898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1909년 4월 3일 날 광주에서 세상을 떴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오원 의사님은 1898년 11월에 목포에 왔다가 1904년 11월까지 목포에 계시다가 광주에는 1904년 12월 25일 첫 예배부터서 1909년까지니까 광주에서 약 4년, 5년 살으시다가 저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원 목사님입니다. 저분의 묘가 지금 우리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동산위에 가면은 오원이라고 맨 앞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저분은 참 불쌍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해서 목사이고 의사입니다. 목포에 왔는데 그때 총각으로 왔어요. 총각으로 왔다가 목포에서 결혼하고 1904년 12월 25일 날 배유주 목사하고 가족 오고 저 오원 목사 가족 오고 두 가족이 이제 첫 예배를 광주에 와서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한국 사람 협력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주모, 그 다음에 이렇게 식구들 해가지고 광주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세 사람만 예수 믿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목포에서 올 사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어르신이 1909년에 선교 구역을 맡았는데, 제가 한번 말할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화순, 그 다음에 장흥, 보성, 그 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이 승주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을 혼자 다 선교하러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그래서 1909년 2월 달 이제 설이 지나고 화순을 거쳐서 여긴 능주를 거쳐가지고 저기 장흥, 삭금, 진목이라는 데까지 갔는데, 거기서 선교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춥고 떨려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장흥읍으로 왔는데, 거기 있는 의사가 치료를 못하겠다고 광주로 가라고 해가지고 3일 동안 걸어서 가마에 떼매고 광주 기독병원으로 저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광주 기독병원에 윌슨이라는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다음에 오면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윌슨 원장님은 이분은 1908년부터서 광주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광주 기독병원의 실질적인 설립자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1927년까지 광주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1927년부터서 1948년까지 여수 예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수 예양원에 계시다가 1948년에 미국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셔갖고 선교하는 동안이 40년 한국에서 생활을 보내신
의사님이십니다. 요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는 광주 기독병원, 그리고 광주 기독병원 부설 나병원, 요 두 군데 일을 요 윌슨 의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광주 나환자 병원이 시작되게 된 그 장본인은 지금 저기 사진에 보이는 오원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원 의사가 아주 광주에 와서 이렇게 춥고 떨리고 그러니까 윌슨 의사가 자기 혼자 보기는 너무 벅찰 것 같아서 목포에 있는 포사이트라는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와라. 오원이 죽어간다. 사진 좀 뒤에 넘겨 보세요. 포사이트 사진 나올 거예요. 사진 뒤로 조금 더 넘기세요. 조금 더 뒤에. 다음에 포사이트. 저 의사가 목포에서 광주로 지금 이 오원 의사를 진료하기 위해서 광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에 왔을 때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하는 모기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저렇게 쫙 빼입은 미국인 신사 의사입니다. 근데 저기 쳐다보니까 길가 시궁창에 여자 나환자가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분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자기 지금 동료 선교사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지금 자기는 저분을 구하러 오는데 그 길가에 있는 나환자 소식을 듣고 보고 소리를 듣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여자 나환자를 자기 품에 그 더러운 오물이 자기 몸에 묻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 말에다 태우고 광주 기독병원으로 도착을 했더니 이미 이분은 죽은 뒤였습니다. 이분이 죽었어요. 이분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이 윌슨 그 다음에 이 포사이트라고 하는 이 두 분 의사가 이분은 이제 1904년에 한국에 와셔가지고 1913년까지 한국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18년에 미국에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이 포사이트라는 의사는 1873년생인데 1918년까지 살았는데 이 포사이트 의사 이분은 참 선교사가 된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가슴이 이 윌슨이라는 의사도 마찬가지. 윌슨이라는 의사도 1908년에 광주에 왔을 때에 그때는 그냥 교회가 충장로 옛날에 가든 백화점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림동에서 이렇게 사직공원 그 다리 옆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그 사직공원 다리 그때는 불로동 다리예요. 불로동 다리 밑에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 소년 하나가 한쪽에는 대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대나무를 의지하고 대나무로 된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가는 걸 봤습니다. 윌슨 의사가 병원에 딱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써놨어요. 눈에 밟혀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병원에 있는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그 대나무 소년, 대나리 다리 없는 소년을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 독사에 물려가지고 다리가 썩어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아이 다리를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다리 밑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불쌍한 아이들이 7, 8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거기서 다 치료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다 그것도 자기 돈으로.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기술 배우고 그래서 그 중에서 기술 배웠던 아이들이 광주 양림동에 저도 압니다. 그 이발소. 양림 이발소라고 최초의 이발소를 광주에서 그 학생 하나를 가르쳤어요. 또 다른 학생 하나는 양복을 가르쳤어요. 그 양복
이거 어디냐면 옛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말라가면 옛날 충장로 3과 4가에 가면 태성라사라고 있습니다. 그 태성라사 강태성 장로, 광주 중앙교회 강태성 장로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 강태성 장로가 세운 교회가 서문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두, 양복,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자립하게 해줬어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은 심정이요. 그 나와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나와 환자를 안아주고 손잡아주듯이 이 사람도 그렇게 나와 환자를 하니까 두 사람이 데리고 온 그 여자 나와 환자를 윌슨은 장례를 치르고 오원은 장례를 치렀으니까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여자 나와 환자를 보름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세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 옛날 벽돌 굽던 가마에다가 그 여자 나와 환자를 처음에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려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양복을 입은 이 두 사람이 거기 안에 기어 들어가서 침대에 뉘어놓은 그 여자 나와 환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나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선교회가 나와 환자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 나 환자가 3만 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3만 명. 근데 이 나 환자를 치료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집단으로 치료해 주는 곳이. 여기 윌슨 의사가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09년의 글에 환자 하나가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가슴에가 위에가 쇳가루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나병에 걸리면은 여기가 이제 그 종기가 생기고 하얗게 되고잖아요. 그럼 그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두로 불을 달궈가지고 거기를 지졌대요. 그렇게 해도 안 나으니까 무당한테 점을 했더니 쟁기 앞 삼날 그 쇠로 된 걸 그거를 콩알만큼 쪼개갖고 먹으면 낫는다. 이 나 환자가 돈이 좀 있었던가 봐요. 얼마나 많이 자셨으면 배 안에 그 쟁기 앞 삼날이 가득 들었다. 그래서 수술해갖고 그걸 다 끄집어냈대. 그것이 당시에 나 환자 치료하는 방법이었다요. 그런데 그 나 환자들을 이 윌슨 의사하고 포사이트가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나 환자를 치료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전라도 인근에 있는 환자들이 줄줄줄줄 모여들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들어서 광주 양림동으로 가면 우리 같은 환자들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단다. 소문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금세 몇 명 됐겠습니까? 그리고 여자 나 환자는 보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자 나 환자는 하늘나라에서 묻어주고 이 사람은 목포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윌슨 선생에게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최흥종, 원래 이름은 최영종인데 당시 양림교회 집사 이 사람의 조수 그래가지고 의학 교육생 윌슨 의사한테서 의사 되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흥종 목은 1907년부터서 1909년까지 2년 동안 의사 교육을 받았으니까 거의 의사가 다 된 그것도 한국 전통 의학이 아닌 서양 의학을 배운 최고의 엘리트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 여자 나 환자가 1904년에 4월 3일 광주에 와가지고 보름 살았으니까 4월 20일쯤 죽었다고 한다면 요 사이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안 써져 있으니까 어느 날 하루는 이
윌슨 의사에게 한글말을 가르쳐주고 그 원장님 댁에서 나왔는데 마침 이 포사이트가 여자 나와 환자를 자기 가슴에 품고 그 옆에서 본 사람이 그래요. 자기 어머니나 된 것처럼 조심 병원으로 진료를 하러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흥종 목사하고 딱 맞닥뜨렸어요. 그러니까 여자 나와 환자가 놀라가지고 손에 쥐고 있던 참대나 대나무 나무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리니까 여기 포사이트가 여기 최흥종한테 최형 그 지팡이 좀 집어주시오. 최흥종의 지팡이를 집어줬어. 지팡이를 집어주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금세 집어준 것이 아니라 한참 머뭇머뭇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최흥종 목사님 생각에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여기 이 포사이트 의사가 믿는 예수님하고 뭐가 다르냐? 왜 저 장반은 자기 부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여자 나와 환자를 데리고 가는데 나는 그걸 못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최흥종이 한 일주일쯤 지나서 윌슨 의사 자기 원장님한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나 환자들이 윌슨 의사 집 앞에 한 5-6명이 딱 앉아가지고 날마다 하루 삼시세끼 밥 주라 치료해 주라고 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갔고 나 환자 진료한다고 여기서 나 환자 도와주면요 금세 이 앞에 몇 명 모이겠습니까? 원장님도 머리가 아픈데 최흥종 이 조수가 원장님 저 환자들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해갖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지금 양림동 성교동산 안에 저 산쪽 뒤쪽에다가 조그맣게 기와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방 2개 남자 여자 해가지고 최초로 나 환자 진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금세 30명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최흥종 목사는 부자입니다. 원래 광주 최부잣집 자식입니다. 탐진 최씨 최부자예요. 또 큰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소유의 땅으로 봉선동에 1000평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다가 움막을 짓고 나 환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현재 여수예양원의 출발입니다. 최흥종 목사는 거기서 1909년에서 1913년까지 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 1912년에 나 환자 진료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협회에서 돈을 줘서 이렇게 병원을 지었어요. 그 병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병원, 여기는 남자 숙소, 여기는 여자 숙소 해가지고 여기는 병원 겸 예배실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이런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요 자리에 최흥종 당시 이제 1912년 8월에 광주의 최초의 장로가 됐어요. 이 장로님이 여기 가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최흥종 목사님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예수 잘 믿으려면 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야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 땅 1000평을 내줄 때 부인하고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부인하고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자식이 6이었습니다. 자식들 교육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땅 팔아갖고 어떡한다. 무조건 그냥 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의사가 다 되는 거예요. 의사가 다 돼. 근데 의사를 내버려 두고 의사 면허증 안 따고
저렇게 나환자들 돌보러 가니까 같이 병원에서 의술 배웠던 동료 의사들, 의사 수험, 이게 수학생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어,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뒷말 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는 그 일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옛날 양림동이고 지금 현재 저 병원 자리가 1911년에 지은 광주 기독병원이고 그 양림동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 예, 저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저분의 이름이 서로득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911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1931년까지 여기 광주에 계셨습니다. 이분이 도와준 학교가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배영학교? 안 들어봤죠? 서현교회는 알으시죠? 서현교회. 광주 서현교회가 옛날 이름으로는 향사리 교회입니다. 향교 옆에 있어서 향사리 교회. 근데 이 서로득 선교사는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상공회의소 의장만 돼도 얼마나 힘 있는 줄 알던데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었습니다. 1911년 미국 세계무역박람회 회장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참석했고 타프트 대통령도 참석했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5분간만 면회입니다. 복가됐어. 그러니까 저분이 바쁘다고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이분이요, 그 찾아온 두 사람이 문을 딱 잠그고 지금부터 당신이 우리가 하는 말에 예스 할 때까지 우리는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당신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아니, 모른다고. 그러면 광주라는 도시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아니, 모른다고. 그곳에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10가정 정도가 목사이고 의사들인데 지금 선교하는데 이 광주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의사, 목사 일을 해야 되는데 집 짓고 도로 내고 이런 거 하니라고 아직 그 본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회사 사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목사, 의사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집도 좀 지어주고 행정 업무도 봐주고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옛날 호신대 총장 할 때에 우리 학생 하나가 와갖고 총장님, 제가 기도해봤더니 목사님, 총장님 이거 그만두고 저 인도네시아 섬에 선교사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미친놈 지랄한다 내가 이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1911년 2월 달에 찾아온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7월 달에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고 텍사스주 철도회사 사장인데 텍사스주 철도회사 사장이요. 그걸 내려놓고 광주에 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이 받는 월급이 연봉 $12,000였어요. 연봉 $20,000. 근데 한국에 오니까 $1,200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 생각해도 아직까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광주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선교사들 집 지어주고 그 다음에 서현교회 갔더니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영학교라고 하는 것을
1912년에 세워가지고 이것을 1912년에서 37년까지 광주에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서현교회 자리에서.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는 예배당이 이렇게 조그맣게 한 100여 명, 200명 들어가는 조그만 교회니까 어른들 예배해야지 주년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들이 찾아가요.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저기 누문동에 있는 누문교회입니다. 하나가 중흥동에 있는 중흥교회요. 하나가 소태실에 있는 소태실교회고 하나가 백운동에 있는 백운교회가 됐습니다. 그 아이들 있는 곳에 가서 선생들이 점심 먹고 오후에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 주일학교라고 그럽니다. 그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서로독 저분이. 선생들을 빠르게 날라야 되니까 미국서 요즘으로 말하면 15인씩 그 버스 하나를 구입해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운전하고 선생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옛날 지금 유년주일학교는 안 했는데 옛날에 우리 수건 돌리기, 쥐불놀이, 뭐 사치기, 사뽀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부 다 그때 이 어르신이 우리 강주에 와가지고 다 보급시킨 어린이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최웅종 목사를 찾아갔어요. 최웅종. 이분이 이제 1912년 8월에 장로가 됐어요. 광주 최초의 장로입니다. 최웅종하고 김윤수 장로라는 두 분이. 그래서 김윤수 장로가 선배고 이분이 후배인데 두 분이 1912년 8월에 지금 양림교회에서 최초의 장로가 나왔습니다. 이미 장로고. 그런데 최웅종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이 서로독 선교사가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어린이 전도협회 일을 하자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이 두 사람이 1917년에 노문동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현재 광주중앙교회가 됐습니다. 광주중앙교회를 이 최흥종하고 서로독이 1917년에 시작을 했어요. 최흥종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하고 포사이트 선교사가 만난 예수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하는 생각에 다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들리는 메시지가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여기 나라고 할 때 헬라 말에는 그냥 나 할 때의 인칭대명사가 단순형이 있고 강조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할 때 그 나는 강조형을 썼어요. 나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비나 재산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최흥종 목사는 저 말씀이 가슴속에 너무 들어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 재산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내버리고 의사가 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걸 내버리고 그리고는 나 환자들과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918년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 딸이 최숙이라는 분이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두 사람이 졸업했는데 자기 딸이 저기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는 여자 고등학교가 전국에 한 1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당시 장로님이 밖에 전도 왔더니 사모님이 야 좋은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우리 딸 수기가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나온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약혼했다고. 그러냐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의사 사위 얻으려고 안 그럽니까? 예? 근데 1918년이니까 어찌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예비 사위 한번 오라고 해라 해가지고 신랑 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장인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는 빠꾸. 그리고 내가 믿음 좋은 남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믿음 좋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믿음 좋은 남자가 누구냐면은 아까 강태성 장로 얘기했죠. 이발 양복했다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강태성, 그다음에 강순명. 이 두 사람은 박림동 출신으로 고아요. 그래가지고 이 윌슨 의사가 걷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복을 하고 이 사람은 의사가 되고 이발사가 되고. 그래서 이 강순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발사를. 이발사 강순명을 데려와 가지고 최수기하고 결혼을. 그래서 약혼했던 것을 파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장인 최흥종 목사님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나 환자만 보면 집으로 데리고 오고, 이 사람은 길거리에 혼자 잠자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고아들만 있으면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데리고 오면 자기 옷 벗어서 주고, 지금이나 되니까 우리가 옷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1910년 요때인데 옷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옷을 벗어주고, 여자 데리고 오면은 자기 부인 옷을, 자기 딸들 옷 이렇게 벗어주고. 그러니까 아빠가 밖에서만 데리고 오면 전부 다 옷을 감추는 것이 일이었대요. 옷을 감추는 것이 일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뭐 다 말 못은 못 얻었고, 1928년에 우리 한국에 이제 신사참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시작하니까 이 강순명이 자기가 믿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 목사 장로들이 신사참배 슬금슬금 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전국을 다 목사들하고 그 전주에 있는 전주 서문교회에 배은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배은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가지고 두 분이 복신전도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복신전도단은 교회가 없는 시골 지역에 찾아가서 그게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독신으로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이 강순명이 전라북도 지금 익산에 가면은 지금 여러분 혹시 알랑가 뭐 대장촌이라고 있습니다. 익산 옆에 그 대장촌에 옛날에 거기가 일본 사람 농장이었고 그 만경강 뚝을 쌓느라고 거기 뚝방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살았던 석탄리 교회라가 있어요. 석탄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강순명은 뭐 했느냐? 거기 살고 있는 집의 화장실 날마다 저희가 변소 다 퍼줬어요. 그리고 동네 앞에 흐르고 있는 우리 이 시궁창 그걸 날마다 깨끗이 청소해 줬어요. 그리고 낮에는 동네 학교 안 간 아이들 모아놓고 한글 가르치고, 저녁에는 부녀자들 모아놓고 한글 가르치고, 그리고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1년을 했는데 소식이 무소식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신 거 알죠? 1년을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도와줬는데 소식이 무소식이야. 강순명이 너무 그냥 기가 막혀갖고 만경강 강둑에 올라가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에서 또 다른 한숨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보니까 젊은 청년이 입에서 붉은 피를 각혈하면서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만져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머슴 살러 왔는데 결핵이 되니까 주인이 가족들한테 전염된다고 강둑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강순명이 그 죽어가는 결핵 환자 청년을 등에 업고 자기 있던 숙소로 와가지고 따뜻하게 목욕시켜주고 먹을 것 주고 하면서 밥을 해서 먹이고, 그래서 곧 오늘 내일 죽을 그 청년이 2달을 살았어. 그리고 2달 후에 죽으니까 강순명이 아주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쩌른 것이다면 우리도 예수 믿자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국교회 전라북도 일대에 아주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강순명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가서 도와주니 자기 부인을 언제나 챙기기나 했겠습니까? 이 강순명 독신 전도단의 단원으로 광주에서 일했던 사람이 저희 작은아버지 차남집 목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작은어머니하고 우리 사촌들은 어쩌겠습니까? 날마다 가서 거지들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이고,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가서 밥을 먹으려고 상을 딱 차리면 대문 앞에 거지들이 있어요. 뭐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밭을 먹으면 밥 못 먹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우리 작은어머니, 우리 작은 집 형들 밥 못 먹어. 그러니까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락해갖고 양말도 벗어주고 내복도 벗어주고 옷도 주고. 그러니까 거기만 오면 옷 뺏기니까 우리 사촌들도 옷을 다 감추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952년에 광주에 피난민들 엄청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952년에 피난민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 그 피난민들을 어느 누구도 돌봐주려고 안 하는데 강순명은 그 사람들을 가서 또 전부 다 또 천사 만난 것처럼 이렇게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광주시장이 아예 사회복지 법인을 하나 차려줘 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돌보라고.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학동에 가면은 이번에 작년 9월 달에 그 버스 넘어져 갖고 다친 자리 바로 건너편에 천혜 경로원 이걸 세워줬어. 그래서 1952년에서 1982년까지 강순명 목사는 일찍 죽었지만 자기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이 여기에서 강순명 목사님 하는 대로 했는데 천호 경련에서 이 30년 동안에 죽어서 땅에 묻어준 할머니 할아버지만 900명. 왜 우리 광주 기독교가 힘이 있는지 알겠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강은수 장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놀랄 일입니다. 한 사람 최웅종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이제 광주에 이제 의사 선교사 고호번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오셨는데 그분들이 결핵 환자들을 전부 다 막 돌보고, 그래서 이 결핵 환자들이 기독병원에서 쫓겨나 가지고 갈 데 없는 양성 결핵 환자들을 어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결핵 환자들을 이 최웅종 목사님이 가서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저분이 1966년에 세상을 떴어요. 광주시에서 지금 사직공원에서 광주공원에서 뭘 하냐 그러면은
광주시 시민장 장례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례식을 하면 가족이 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큰아들이 최득은이라고 하는 이 큰아들이 장례식에 안 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안 가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큰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큰아들이 190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66년이면은 한국 나이로 지금 67세 아닙니까? 그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는 뭔 아버지요, 왼수제. 왜 왼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우리한테 옷을 사줘봤어, 학용품을 사줘봤어, 책을 사줘봤어, 우리를 데리고 어디 뭐 학교를 가봤어, 놀러를 가봤어. 맨날 문둥이 들어오고 거시 들어오고만 지내는데 뭔 아버지요? 그러니까 광주의 조아라 장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기독교 인사들이 가서, 그래도 아버지인데 가족이 가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최득은부터 시작해서 쭉 다 이제 가족들이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앉았는데, 이제 뭐 순서에 따라서 뭐 그냥 시장 뭐 조사 뭐 이런 거 하고 다 조가도 부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건 이제 순서가 다 끝났어요. 그때 광주 이 YMCA 총무로 있던 이영생 장로라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주 거기에 있는 그 호혜원이라는 음성 나환자 자활 정착촌 환자들이 한 300명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음성 나환자니까 장례식장은 못 들어오고 저 바깥에 웅성웅성하고 있는 게 보였어. 이 이영생 장로가 그 최일담 원장 이리 와가지고 한 말씀 하시오 해가지고 순서에 없는 그분을 이제 불러드렸어요. 최일담 씨가 딱 당세에 올라, 얼굴은 다 찌글찌글하고 막 이렇게 말, 아버지 가시면 누가 우리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대요 하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공식적인 조가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맹맹하다가 다 따라서 울었대. 그리고 나와서 그 큰아들 최덕은 씨가 그때 그 나환자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네. 아버지는 육신적으로는 우리 아버지지만 진짜는 저 사람들의 아버지구나. 그래서 그때 아버지를 용서했대요. 네. 최용종 목사님 길게 이야기를 다 못 듣고, 자기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서 1935년에 우리가 신사참배 할 때입니다. 자기는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는다 해가지고 자기를 오방이라고 했어요. 오방. 나는 5가지를 버린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뭐냐? 나는 생명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 나는 성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 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 나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 그리고 신사참배하는 이런 교회, 요 교회도 나 버린다 해가지고 자기 호가 오방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안 돌본다면 나는 아버지가 버린 것 플러스 나는 내 호를 육취로 하겠다. 이렇게 자기 호를 이렇게 바꿨어.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했어. 근데 그 남환자들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또 우자에다가 나는 아버지가 버린 것을 또 버린다. 우방. 자기 호를 바꿨어. 최용종 목사님은 1921년에서 24년까지 시베리아 선교사를 했습니다. 광주 중앙교회가 1921년 7월 달에 헌당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세운 교회가 헌당을 하면 거기에 앉아서 담임 목사로 주저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선교사로 간다. 시베리아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시베리아 선교사 3년을 갔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버린다 혹은 내려놓는다 하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셨던 분을 옆에서
우리 광주에 계셨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될 때에 저 어르신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때는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알아요. 참 나는 지금도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버리고 있는가? 그 사진 저 뒤에 조금 더 봅시다. 여기는 배유진 목사의 두 번째 집입니다. 선교사 집인데 저 집은 지금 우리 호신대 정문 앞에 가면 저 집을 외형으로, 저 집이 광주에 최초의 예배를 드린 집입니다. 그리고 저 집에서 광주 숭일학교 수피학교가 시작을 하고 광주 기독병원이 저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 됐죠? 사진 다 봤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네. 최흥종 목사, 저는 김윤수 장로님 가족인데요. 네,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합시다. 나중에 또 봅시다. 이제 사진은 그만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흥종 목사님의 삶을 들려드리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진짜 나는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있는가? 버린다는 것이 어디까지 버려야 버리는 것인가?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내려놓는 것인가? 저도 일찍 이것을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75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일단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최흥종 목사의 삶을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참 가슴 속에 생각이 많이 갈 것입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맞출게요. 1932년이요. 1932년에서 34년까지 최흥종 목사가 광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 목사가 없으니까 이 빈자리에 가서 또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때에 자기가 이제 27년에 나환자들을 여수로 옮겼잖아요. 옮기고 났는데 그때 자기가 돈을 얼마를 가져왔냐면 15만 원 가져왔습니다. 일본 돈 15만 원.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죠.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월급을 받는 동아일보 신문사 기자가 한 달에 30원 받았습니다. 5,000달 월급을 가져왔어요. 5,000달 월급을. 그래서 여수 예양원으로 나환자들을 옮겼습니다. 옮기고 났는데 옮기지 못한 한 150명이 남아있어서 광주에 그 50명들이 광주 중앙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나는 우리 광주가 왜 축복받은지 알겠어요. 그 광주 중앙교회 예배당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당이요. 그때 옛날에는 다 바닥 마루에 앉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앉았다고 생각합시다. 150명이 한 줄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150명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랍니까? 안 드리랍니까? 예. 광주 기독교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150명 남환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최흥종 목사님이 여전도 회장한테 국수라도 삶아서 먹여서 보내야지. 국수 삶아서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났어. 그 다음 주일에 더 와. 그 다음 주일에 더 해. 그러니까는 여전도 회에서 우리도 한 번, 두 번을 하겠는데 매 주일마다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나 환자도 집합해봐. 150명의 집합됐어요. 최흥종 목사가 가자. 해가지고 나 환자 들고 걸어서 서울 중앙청까지 올라갔습니다. 옛날 총독부, 세종로 거기까지 올라갔어. 보름 만에. 나 환자들한테 야,
여기서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버려라. 그랬을 것 아닙니까? 화장실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총독이 나와. 총독이 보름 만에 총독이 나왔어. 미남이 총독이 나와가지고 어쩌면 좋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조선 사람 아니요. 그러지 이 사람들이 가서 먹고 자고 할 때를 내놔야지 국가가 못 오는 거요 라고 따졌더니 알았다. 그것이 지금 소록도입니다. 그래서 소록도를 얻어낸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주 봉선동에 있을 때 그 나환자들이 1916년에 하루에 한 끼씩 굶어갖고 선교 헌금을 했어요. 그것이 제주도로 모슬포교회, 법한교회, 중문교회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원용역이라는 선교사를.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 나환자들이 하루에 한 끼씩 굶어가지고 1980년대까지 교회를 몇 개 세운 줄 압니까? 32개를 세웠습니다. 나환자들이 하루에 한 끼씩 굶어서 교회를 32개를 세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점수 괜찮습니다. 해외 선교회 가서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 여러분 교회, 우리 오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온 식구들에게 참 잘한다.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빈손 들고 달랑 가는 천국 내가 얻었다라고 떠들어대는 우리가 아니라 천국 가서도 하나님 더 하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 중에 계신 우리 오목사님, 동역하는 우리 여러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